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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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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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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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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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도 믿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대상에 따라서 믿는 것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산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어디까지가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만남도 믿음이 있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언제까지 믿고 언제까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과정 가운데 실패를 하게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일시적인 믿음으로 믿다가 가룟 유다같이 비참한 현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 앞에서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최선을 다한 후에 가망이 없을 때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입술로 표정으로 생활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이 거기에는 각자 개개인의 지니고 있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성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상대를 이렇게 저렇게 그럴 것이다 하고 오판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마찰과 트러블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볼트도 사이즈가 맞아야 됩니다. 사이즈가 맞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가혹한 힘을 줘서 조이게 되면은 마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노예로 삼고 다스릴 때에 빠가 야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각자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흥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절충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죠.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중간 역할 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러죠. 자, 각자의 뜻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얼마만큼 살아보면서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내 일방적인 뜻을 전제로 해서 이끌어갑니다. 아니다 싶을 때 지혜스러운 사람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뜻으로 안 되니까 상대방의 뜻과 절충을 해야 되겠구나.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방법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당신 어떤 좋은 방법 없어? 올겐도 첫 번에 나올 때는 다 음을 맞춰서 나와요. 근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음이 이탈돼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서로 의견 조율, 대화 조율, 이 모든 것이 조율이 이루어질 때 재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 박수가 나온 거죠. 전문가들은 음 이탈되면 저거 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인생은 너나 것 없이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각 분야가 다를 뿐이지.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되면 그 사람 뭐 깜짝 놀랍니다. 근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간에 기별도 안 가지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네. 그러죠. 사람이 판단 기준이 엄청나게 예민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느끼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좋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뭐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기억이 안 납니까?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만은 그것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인가 저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탤런트들이 연기를 할 때 딱 받는 것이 대본입니다. 그 많은 책과 같은 대본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죠. 몰입이 안 되면 안 되게끔 됐습니다. 몰입이라는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높은 산을 쳐다볼 때 산천초목에 수많은 잡다한 것이 다 보입니다. 보이기는 보는데 뚜렷하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방대한 현실 속에서 여건이 다 풍요롭지만은 거기 핵심이 없어요 지금요. 응? 그러니까 명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인가 저것인가 뭐만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에? 예, 물론 그렇죠. 뭐 감사야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남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남자가 외로이 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깊이 잠들게 된 상황 가운데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 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생명 없는 골동품 하나를 놓고 가치성을 느낀 만큼 닦고 얼마나 신경 써서 관리합니까? 아름다운 꽃만 봐도 얼마나 감탄사를 연발합니까? 어느 가수 노래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꽃보다도 아름다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바꾸어졌어요. 사람보다 꽃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가치성을 지금 모르고 살아요. 뜻을 모르고 살아요. 엉뚱한데 뜻을 두고 살고 엉뚱한데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수영 씨가 부른 노래도 보게 되면은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아무 때나 잡는 것 아니죠. 상대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위기가 어떤가. 아무리 내가 느낌이 좋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느낌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엇이 필요하냐? 관심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관심. 무관심은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신설동에서 있었던 80년대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가 조그마한 어린아이, 그 순호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손목을 붙잡고 길거리로 나왔어요. 한참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예전 학창 시절에 만났던 그렇게
그렇게 단짝했던 동창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 누구 아니냐? 그러면서 그 잡고 있던 그 아이의 손톱을 놓아버리고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방방 뜨면서 미주알 고주알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냐, 이거 만리장성과 같은 대화를 장시간 나누고 있는 동안 이 순호는 어디론가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한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고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차들이 많이 막 달릴 때인데 얘가 그 차도로 딱 들어갔는데 달리던 차가 미처 어린아이를 보지 못하고 나중에 발견을 끼 누르는데 그냥 쳐서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혀를 차가면서 누가 그 아이를 죽였습니까? 운전기사요? 아닙니다. 무관심이 어린아이를 죽였어요. 내 아이였더라면 참 그 어린 것이 걸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왜 무관심했느냐? 내 삶의 목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뒤늦게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순호야 순호야 찾아보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한참 정신없이 찾아보다 보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가보니까 순호가 죽었어요. 순호야! 목 놓아 울어본들 대답이 있습니까? 무관심했기 때문에 아까운 자식을 죽였습니다. 부부도 무관심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려면은 첫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가정. 집에서 깨진 바가지는 나가서도 깨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가정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은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왜? 가정에서 몸담고 있다가 내가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한 발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분 나빠서 한 발 내딛게 되면 그 하루는 기분 나쁜 겁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쭉 이미지를 남기고 가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할 정도로 그런 여운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나가면 끝나버리고 언제 나갔느냐 무관심하게 된다면
서로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문제되고 이 사회, 이웃이 그 문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100억도 하찮은 1원짜리가 부족하면 100억이 안 됩니다. 그제서야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사는 사람이 1원짜리보다도 못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가꾸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가정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서 그 분위기로 나가서 우리 집사람 최고야. 우리 남편 최고야. 부러워 죽을 겁니다. 텔레비 보세요. 자기 가정을 쑥대밭 만듭니다.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약점과 허물과 티를 크게 껄껄대가 웃어가면서 방송에 나서 하는 거 보세요. 돈 몇 푼 받겠다고. 불쌍한 인간들 아니에요? 귀중한 삶을 팔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텔레비전 봐요. 맨 가정에 문제거리만 나옵니다. 맨 드라마도 물고 뜯고 죽이고 이것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요. 가장 멋있는 드라마는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드라마입니다. 가장 돈 주고 살 수 없는 텔레비는 부모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새롭게 변화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처럼 할렐루야 은혜 맞았습니다. 거짓말만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식 없이 집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그대로 꾸밈없이 가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게 진짜입니다. 다 생활이 다르지 않아요? 가정에서 생활할 때하고 교회에서 생활할 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걸 다 알아요. 아무리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자, 이웃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누구보다도 각자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합니다.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들에게서 사람으로서 근본된 자세를 갖추고 사는 사람은 바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늘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어나야 됩니다. 웃음은 행복이 옵니다. 웃음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웃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기분 나쁠 때 화장해 보세요. 화장빨 받습니까? 약도 기분 나쁜 상태에서 얼굴 찡그리고 먹으면 약효 안 납니다. 웃음은 보약입니다. 웃으십시오. 저희 프로그램에 보면 매일 10번씩 거울 보고 웃으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내가 연기를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삶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대개 인간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표정입니다. 개도 그래요. 개도 표정을 보고 저한테 인상을 쓰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안 칩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해 주면 꼬랑지가 빠지라고 헥헥거리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사람이 개만 또 못합니까? 만드십시오. 춤을 추게 하십시오. 변화되게 하십시오. 새로워지게 하십시오. 탓하지 말고. 그것은 바로 뭐냐?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두 번째로는 이 기쁨을 주는 표정입니다.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아픈 사람 표정이 다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각 사람들의 표정이 다 같지 않아요. 밖에 한번 보세요. 볼만합니다. 전부 왜 그렇습니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힘들다. 아 미치겠네. 아이고 환장하겠네. 아이고 골 때리네. 용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넘쳐야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가운데서 최고 고가 작품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그 상품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은 어떤 내가 머리를 굴려서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자유와 기쁨, 평화를 기쁘게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정화가 됩니다. 다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사유가 끔찍하게 변하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슨 사건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녹여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표정이 살벌할 때 다르고 김정은이가 웃을 때 표정이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웃으니까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웃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아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웃을 때 그보다 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겁니까?
불편 없이 산다고 그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마음 편하고 마음에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행복이 바로 그겁니다. 이 웃는 것도 각 모습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배꼽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제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탁 내려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을 탁 들이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자, 오직은 이 웃음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웃든지 그건 다 아름답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더러우니까 침 뱉는 것이지 좋은 것은 절대 침 뱉을 마음이 안 생깁니다. 똥을 봤을 때 에이 더러우고 침 뱉지 금덩어리를 보고서 침 뱉는 사람 봤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비교될 수 없이 아름답고 맑고 곱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밉게 보여서 밉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밉게 보이는 거예요. 색안경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식어졌던 애정과 믿음, 애착, 관심이 다 살아납니다. 느낌이 달라요. 관계가 달라요. 세 번째로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말로 해서 희망이 가져야 됩니다. 희망이 가져야 됩니다. 해서 가지는 사람 있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평생을 살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감동이 올 때 그때 잡아주는 것이고 그때 하는 것이고 상황이나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때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달라져요. 기쁨을 주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보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높아심으로 너 누구하고 놀지 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고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놀지 마라 하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해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은 절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잡히면 합니다. 잡히면 자기가 의지가 약기 때문에 끌려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잡혀가느냐. 개도 목에 끈을 달고 있지만은 개장사한테 잡혀가면 그것은 보신탕감이 되고 주인한테 끌려가면 그것은 좋은 사료를 먹는 겁니다. 이끄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일로 같이 가자고 이끄십시오. 관심을 갖고서 서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끄십시오.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그 어느 곳에 갔든지 눈을 감아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를 그 사람이 아른거려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을 보더라도 한순간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표독스럽고 쌀쌀 맞은 표정이 딱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나쁜 것인 줄 알지만 에라이 하고 딱 잡는 거예요. 어? 희망을 품게 해줘야 돼요. 응? 그래서 이 기쁨을 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보는 사람도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데 맨 그 친구를 만나면 아이씨 괴로운 이놈의 세상, 아이씨 죽고 싶다, 아이씨 이런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나도 그렇게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가슴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일을 대단한 일을 하게 되면 나도 참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과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약하니까 끌려가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끌려가게 되면은 버티는 거예요.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 마음 상태에서 여유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느긋해서 모나리자상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표정에서 악이 없고 그 뭔가 은근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성실본데 그 표정이 나를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매력이에요. 이게. 사람도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모양이 좋은 것만 판단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래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뻐해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이 100%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호흡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호흡하는 것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이 호흡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호흡할 때 다르고 악한 사람을 만나서 쫓길 때 호흡하는 게 달라요. 분명히. 호흡하는 거 보면 다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뭔가 잘나서가 아니요. 뭐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무슨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당신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태평양을 지나서 뭐 대서양을 지나서라도 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유행가 아니에요. 유행가지만은 각자 느낌을 갖게 해주는 유행가예요. 이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00번, 1000번 죽을 때까지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기쁨을 주고 서로 상대와 호흡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희망이 생기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포자기하고 싶고 절망에 빠지고도 싶은 겁니다. 나는 등대와 같은 사람으로서 목표를 잃고 표류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나를 필삼아서 리종표를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빛과 같이 밝은 표정으로 생활할 때 가정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목표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